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2년 10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는 어저께 이 땅을 떠난 자들의 소망의 하루였으며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규례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일이 생기죠. 뭐 집안의 결혼식이라든지 부모님의 장례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적인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질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이미 이 땅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세우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담아 이제 네가 살고 네가 이 땅에 누리며 살아야 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너는 이제 이 날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였으니 이날 하루 안식한 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 그 모두를 기억하고 이 안식일 하루는 나와 함께 나의 거룩함에 나의 즐거움에 나의 기쁨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있어라.
하는 의미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인자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안식에 함께하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임신을 하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죠. 입을 옷과 목욕용품, 젖병 하다 보면 진짜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하다 보면 아기 한 명 태어나는데 필요한 물품이 방으로 하나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또 물건이 필요하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필요한 물건이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식했어 하는 거는 아담아 네가 살아갈 모든 날에 있어야 될 것들까지 다 완전하게 준비했어.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러니 안식은 축복이고 안식은 즐거움이며 안식은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날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인 겁니다. 우리가 이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인데 이 안식일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선악과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분명하게 제4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은 야,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걸 다 허락했지만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라는 걸 너는 잊지 마.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은 내가 너를 왕으로서 주고 이 그 땅을 모든 걸 다스리게 했지만 진짜 주인은 나야. 그거를 잊지 마. 라는 의미로 정말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것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칠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랑하는 은경아, 내가 너를 1일부터 6일까지는 너를 위해서, 네 삶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를 위해서 살아. 근데 그 중에 하루는 온전하게 나의 즐거움에, 나의 거룩함에 함께하는 날이길 원한다. 이거는 협상이 아니고 타협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이룬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어디에 딱 집중했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멜라카라는 율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에 39개의 범주를 만들고 그 중에 이거는 노동이야, 이건 일이야, 이거는 일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결정을 했죠. 재미있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바늘 있잖아요. 바늘. 시루께는 바늘. 그 바늘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건 일이야. 그런데 집 안에서 쇼파를 옮기는 건 일이 아니야.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유대인 생각, 랍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심은 뭐냐면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날을 무언가 하지 않는 날로 변질시켰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다가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가 안식의 의미를 헬라인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통해서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인 것을 분명하게 헬라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는 밀밭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는 회당에 있었던 일입니다. 밀밭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제주도는 논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밀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뭐 밑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쉽게 막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밑에 떨어진 이삭, 여기서 말하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는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러니까 자라고 있는 이삭을 꺾어서 이거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헤쳐서 먹었다.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먹었다는 거는 정말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바리새인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보고 계셨을까요? 배가 고픈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나서 갑자기 쫓겨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막 도망갔을 때 너무 배가 고프고 뭔가를 이 손에 쥐어야 되니까 찾아간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장군이 너무 배가 고파서 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정결하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거룩한 떡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선병은 지성소 바로 앞에다 설치를 했던 그 앞에 진선병 떡상 위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거는 매일 바꾸는 거거든요. 매일 바꾸지만 그거를 매일 누군가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정말 배고픈 다윗을 바라봤기에 그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준 것입니다. 율법은 있지만 율법이 사람의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굶주림은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주일날 절대로 어디 가서도 안 되고 예배당 안에 와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중에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 응급실의 의사,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그분들이 가능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직업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 직업을 버려야 되냐는 거죠. 그게 죄인 직업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성전 안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전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내 생각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니까 놀러가서 요즘에 제사를 집에서 안 드리고 놀러가서 드리는 것처럼 그럼 나도 놀러가서 제사 지내?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할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내가 어떻게 있기를 원할까? 그것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또 다른 거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준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눈에 띄었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안식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이거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9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밀밭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결론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셔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정말로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화를 냅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옳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결과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죠? 안식일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안식은 깨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 모든 죄 가운데 구원의 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집단들은 이단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전통과 관습을 깨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주님의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을 나의 날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하는 날, 나의 쉼과 나의 평안과 사역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다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언제 많이 고민하냐면 1년이 마무리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내년에 나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사역을. 저는요, 어떤 분들이 의논하고 전사님 내년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교사로 봉사를 하고 내가 다른 찬양으로 봉사를 하고 내가 다른 무엇으로 봉사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여건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교사로서 봉사하는 걸 행복해 하신다면 나는 지금 여건이 주일을 정말 52절 지킬 자신이 없어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날을 위해서 나머지 날을 완전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머지 모든 상황들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하는 사역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일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힘에 부쳐도 때로는 내가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상황이 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하셨을 때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거룩한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아마 그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한 아버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밀려서 주님의 날을 나의 날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날을 온전하게 주의 날로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제주도로 입도하십니다. 부목사님과 함께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데 너무 좋은 세미나라고 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